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국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모든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 한 가지만 있어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종종 들어봅니다. 아이가 내 새끼지만 맨날 예쁜 건 아니래요. 때로는 좀 비기 싫을 때도 있고, 그래서 우울증이 오시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떤 분은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감동, 또 어떤 분은 이 아이가 처음 아빠, 엄마를 했을 때 그 감동, 혹은 이 아이가 처음 걸었을 때 감동, 어떤 삶의 한순간 한순간마다 갑자기 내 가슴속에 훅 들어온 그 사랑과 감동,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나머지 평생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 때까지 이쁜 짓 한 걸로 그냥 평생 걔를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이뻐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가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고 평생 동안 순결하고 평생 동안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물론 이런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그냥 삶의 어느 한순간 얘가 이쁜 짓을 해서 그거 하나 갖고 계속 사랑하시는 그 모습 말이죠. 그냥 삶의 어느 한순간 주님께 순수한 마음을 드렸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삶의 한순간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예쁜 행동을 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 한 가지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머지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것.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그 짧은 순간 이쁜 걸로 나머지의 그 괴롭고 곤고한 시간을 버티게 해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해서 했던 너무나 작고 미약한 그 작은 것, 그 하나를 예쁘게 보시고 나머지 것들을 덮어주시고 나머지 인생을 사랑으로 채워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겼던 20대, 그리고 내전으로 흉흉했던 30대 시절을 지나 40대 즈음이 돼서 이제 평안해졌습니다. 그가 37살에 이스라엘 통합 왕위에 오른 다음에 3년의 기간 동안 왕궁 짓고 블레셋과 전쟁 2번 하고 기타 등등 또 조직을 개편하고 이런 것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간만 해도 좋게 3년 이상은 걸렸을 겁니다. 40대 초반에서 이제 중반쯤 되었을 때 비로소 다윗이 평안해진 거예요. 아마도 그의 10대 후반부터 30대 왕이 오를 때까지, 유다의 왕이 오를 때까지 이 시기는 도망자 신세, 망명자 신세였으니 얼마나 삶이 빡빡하고 또 괴로웠겠습니까? 30대 왕위에 올랐지만 이제 아직 그 사울 왕을 따르던 자들이 남아 있었고 또 내전을 치르고 있었으니 그 마음이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전이 끝난 뒤에 왕국을 다시 정비해야 되니 또 얼마나 바빴겠어요. 이런 바쁜 20년 훨씬 넘는 시기를 다 지난 이후에 그가 이제 자기 집에서 2발 뻗고 잘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이렇게 평안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아주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신학적으로 볼 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장막에 모시고 있는 게 좀 불편하네.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 살지?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자. 굉장히 단순한 말이지만 사실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이죠. 왜냐?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고백이 정확해요. 어떠한 집을 지어도 이것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작은 건물 따위가 그분을 감히 모실 수가 없는 우주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윗의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자, 이 마음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언제 집 지어달래? 나 너희한테 그런 거 해달라고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8절부터 16절까지 다윗에게 그냥 축복을 와장창창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나단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견고한 왕위, 이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그 구원의 계보가 되었죠. 지금 다윗은 만든 게 아닙니다. 성전 건축 안 했습니다. 돈 하나도 쓴 거 없습니다. 그 어떤 노력을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쁘시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지금 그 순간, 걔도 지금 고생했잖아요. 다윗도 20년 넘게 고생하다 평안해진 그 순간, 내가 평안한데 하나님의 집이 좀 그러네? 그 작은 마음 하나, 그 마음 하나를 너무너무 예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려 하니까 내가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세요라고 하죠. 이 대답이 주님의 마음에 들자 주님께서 나머지 것도 싹 다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과 12절 말씀.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게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로몬은 40년 다스렸습니다. 그 40년 중에 아마도 그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지성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건 길어봐야 30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인류 역사의 유구한 시간 중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백성을 다스릴 좋은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은 것이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니 우주적 관점에서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 아무리 큰 마음을 품은들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먼지와 같은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홀로 된 여인이 드린 두 렙돈을 기쁘게 받으신 것은 단순히 재산상의 비율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가 재산상에 너무 가난한 중에도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 재는 적은데 예를 들어 11조가 아니라 10의 5조를 했어, 이래서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와중에도 주님을 순수하게 생각하는 그녀의 마음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마음 때문에. 이것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본문을 통하여 한번 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 보실 때 도대체 무슨 예쁜 짓을 했습니까?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예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사랑하셔, 이건 그냥 모두가 동일한 기본 베이스 똑같은 거라면 그거 외에 나만의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봐야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걸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순수한 마음에서 행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그 한 가지가 있었다면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숱한 과오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그 하나 때문은 아니었을까? 오늘은 그것을 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지요. 시편 8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의 평생이 80년이라고 할 때 우리가 80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에녹처럼 들림 받았겠지요. 하지만 그 세월 동안 정말 하나님만을 위한 가장 순수한 그 마음과 그 행위, 오직 그 한 가지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욱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방긋 웃기만 해도 얼굴에 한박 웃음이 생기는 부모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말이죠.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행동, 그 작은 마음,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작은 마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을지, 그것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랑스러운 하늘나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그저 마음만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너무 기쁘셔서 그에게 영원한 왕가를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도 주님께 그저 지혜로운 마음 그 하나만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하여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도 몽땅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고 대단한 것을 했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을 위한다는 그 순수하고도 작은 마음, 그 작은 마음 하나를 기억하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인간들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또한 내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고민하며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무엇을 했는가, 그 한 가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평생에 걸쳐서 실천해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바쁜 삶의 일과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저녁에 함께 모여 기도할 터인데 주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에 자정하시사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천사들과 함께 올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가 주님의 전에 흠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작은 마음도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